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온라인 분반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군가요?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바로 왕의 딸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세의 이름을 모세의 친부모가 아니라 애굽의 공주가 지어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물에 떠있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킨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고자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켰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왕성히 번성하며 애굽 안에 애굽인들 수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욱 많아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 애굽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던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죽이면 되겠다는 폐악한 계획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폐악한 계획을 곧장 실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갓난아기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감시 속에서 철저하게 아기를 집안에 숨긴 채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아기가 100일이 되자 점점 커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 없었죠. 언제 애굽의 병사가 들이닥쳐 아기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아기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갈대나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후 아기를 그 상자에 넣어두어 나일강과 갈대숲 사이에 숨겨두는 것이었어요. 아기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나일강 갈대숲에 숨겨둔 후 그의 누이를 통해 혹시라도 아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는 않을지 아기를 꾸준히 살핍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숨겨둔 아기를 발견하여 아기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숨어 아기 모세를 살피던 누이를 통해 모세의 친모가 양모가 되어 아기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는 이렇게 아기일 때에는 친모의 곁에서 지내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 뒤 젖을 뗀 후 바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모세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는 애굽의 공주로부터 물에서 건진받으려 애굽의 궁전에서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나며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소위 애굽의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배운 모세가 어느 날 장성하여 애굽 성문 밖으로 나아갔는데 친모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며 순간의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자신이 죽인 애굽인의 시신을 모래에 묻은 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면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는 애굽의 공주로부터 물에 건진받으여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공포에 질려 있고 피곤함에 지쳐 광야의 오물가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세가 이드로의 식구들과 가정을 꾸리며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감당토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는 광야로 도망친 후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목자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드러나시며 모세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도망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의 제2막을 열 수 있도록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한 주석가는 이에 대하여 정의하며 떨기나무는 그 당시 죄 많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끝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모습처럼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에도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실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나누면 참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고 애굽의 왕자였던 때에 비하면 참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노년의 양치기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였던 청년 시절의 모세에게는 젊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으며 많은 능력과 학식 그리고 애굽의 금은 보화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년 시절의 양측의 모세에게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며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에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말씀과 분반 공부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성월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많은 능력과 학식, 재물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 좋겠으나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때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전도사님은 우리의 믿음을 쌓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송월교회 중등부에서의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학교나 학원에서 최고의 성적은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송월교회 중등부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후 이어지는 분반 공부의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우며 삶에 적용하는 신앙인들로 자라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실력을 쌓아가는 멋진 신앙인들로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노력해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졌던 청년 모세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겸손함을 배웠듯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송월교회 중등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멋진 인격을 가진 신앙인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추운 날씨에도 항상 예배를 지키고 또한 분박 공부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한 주간 건강을 잘 지키고요. 다음 주에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분박 공부를 통해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